모세가 드디어 바로를 만났던 사건입니다.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는 일이 힘들어지고 삶의 시련이 불어닥쳤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서 오늘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서 두 가지의 시점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점은 바로 출애굽기 6장이 기록되어진 그 당시의 현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시점은 이 출애굽기가 기록되었을 한참 후에 몇십 년 후에 그 사건을 기억하며 기록했을 모세의 그 기록 당시의 시점, 이 두 가지의 시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여러분 본문 속에 세 존재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존재들을 두 가지 시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진리가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모세 자신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직접적인 말씀을 주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6장 1절에 여러분 나와 있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볼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볼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5장 말미에 나와 있는 모세의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반응은 뭐였죠? 하나님, 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모세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그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네가 볼 거야, 내가 애굽에서 하는 일들을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현재가 아닌 광야에서 여러분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늘 출애굽기 6장의 본문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가 느꼈던 마음의 느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면서 자기의 믿음 없음을 여러분 출애굽기 6장의 기록의 말씀을 통해서 반추하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느꼈던 수치와 그가 느꼈던 부끄러움은 어떠한 내용이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와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기를 생각하고 돌아봤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애굽으로 컴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고 찍으셔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의 내용 속에서 모세를 생각해 볼 때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는 실제로 가산을 정리하여서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순종을 했고 순종에 따르는 행위도 하였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만나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는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순종이나 행위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잘 살펴보면 여러분 때로는
순종과 행위조차도 덕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나 우리의 행위가 덕이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보상을 바라고 우리가 순종과 행위를 할 때 때로는 그 순종과 행위가 덕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그 전제 위에서 어떤 순종과 행위를 하게 되어질 때 만약에 그 전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적인 진리에 입각한 전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보이는 행위는 순종이나 행위 같지만 실제로는 덕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자기 식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의 방식대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때로는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순종이나 행위에 대한 내용과 교훈을 멀리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을 생각할 때 행위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행위에 대한 내용들을 음미하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기의 마음을 여러분 살피고 헤아리면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순종과 행위를 할 때 여러분 순종과 행위가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어가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순종과 행위라면 때로는 덕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러한 상태로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깊은 반감과 적의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애굽으로 다시 보내셨습니까? 라고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 항변 속에 담겨져 있는 모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감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적대감인 것입니다. 내가 언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습니까? 내가 언제 내 일생에 애굽이 다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했습니까? 왜 나를 애굽으로 다시 돌아보내가지고 이 상황과 이 시련을 만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삶의 실존적인 현실에서 여러분 모세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돌아왔음에도 애굽의 가장 큰 권력자인 바로를 만났음에도 여러분 모세에게는 실제적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이 6장 1절의 말씀이 한쪽 면에서는 여러분 대단히 슬픈 장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믿음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믿음에 강건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용기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가운데 슬픔을 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삶의 정신이나 어떠한 덕이나 어떤 의미들을 제대로 추구해내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슬퍼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실제적으로 내가 확인하고 증거해내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무력감을 느끼고 낭패감을 느끼고 어떠한 낙심을 느끼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취하는 거예요. 다시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서자라고 하는 결의에 찬 영적인 결단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쭉 미끄러져 가는 것입니다. 쭉 미끄러져 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삶의 현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의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안 하면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삶의 의미들을 자기가 놓쳐버리게 되니까 그냥 현실의 일들을 닥치는 대로 열심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또 하나의 삶의 형태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일들을 찾아가지고 그 활동을 취미 삼아서 거기에다가 자기 에너지를 쏟아 부으며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들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활력과 영적인 의미들을 상실하며 자기의 삶에 닥쳐오는 삶의 슬픔과 덧없음들을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옳다라고는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발휘되어질 수 없는 삶의 정신이에요. 이것이 옳다,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는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그 길에 대한 그 삶의 방식에 대한 용기를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내가 가야 할 삶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문하고 자문하면서 자신의 삶의 길에 대한 온전한 의식을 회복하고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결의와 결심과 각오가 없으면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격의 현실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 길이 옳다라고 하는 결의에 찬 단호한 마음의 각오가 없이는 여러분 함부로 그 길에 발을 내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사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에 발을 들여 놓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길이 주는 삶의 진정한 기쁨과 의미들은 내 안에서 만끽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주는 행복과 믿음이 주는 기쁨과 믿음이 주는 활력들을 여러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내던지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다 그렇지. 라고 하며 자기가 자기를 가리고 위안 삼아 남은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종종 살다가 어떤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떤 감격에 어떠한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일에 대해서 결의에 찬, 각오에 찬 어떤 일들을 시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도했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성취되어져 가는 것은 아니죠.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안 되고 또 시도를 하다가 안 되고 실패를 하면 우리는 뒤로 물러서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 도전을 해보다가 벽에 부딪히게 되면 그래서 그 일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 들어오면 그 일을 여러분 숙명처럼 여기며 실패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우리 삶에 펼쳐집니까?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어. 그 일은 내 인생에 어울리는 일이 아니야. 나는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삶의 운명을 자기 삶의 운명인 양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야 할 삶의 기준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허락하신 인간의 자유와 주체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야 할 삶의 기준을 스스로 붕괴시키면서 자기가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삶의 희열이 있겠습니까? 무슨 삶의 의욕이 있겠습니까? 그냥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극이나 북극을 탐험하고 모험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혹은 간혹 듣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남극이나 북극을 여러분 탐험하거나 모험할 때 가장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크레바스라고 하는 그 지역이라고 하죠. 그 공간이라고 하죠. 만약에 여러분 빙하가 이렇게 쫙 쪼개져 가지고 마치 동굴처럼 밑이 확 뚫려버린 그게 여러분 크레바스인데 크레바스가 여러분 만약에 눈에 환하게 보인다고 한다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빙하가 쪼개져 가지고 갈라진 틈이 여러분 때로는 한 10여 미터 되고 때로는 여러분 한 100여 미터 이상 되어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간이 좁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크레바스에 떨어지면 살아날 확률이
굉장히 희박해지는 것이죠. 그 크레바스가 여러분 눈에 선명하게 보이고 저기가 구덩이야, 저기에 빠지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눈 안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그렇게 위험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크레바스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죠. 눈에 가려져 있거나 빙하에 덮여져 있거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발을 탁 디뎠는데 거기 자체가 크레바스인 거예요. 그러면 확 하면서 아래로 곤두박질을 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도 여러분 크레바스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패를 숙명처럼 여기면서 인생이 마치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듯한 그러한 인생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는 크레바스를 만나는 것처럼 믿음이 주는 활력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행복을 느끼면서 자기 인생에서 보람을 찾아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늘 믿음의 행복이나 믿음의 기쁨이나 믿음의 감사들을 얘기할 때 자기 마음이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마치 믿음이 좋은 특별한 사람들이 누려야 할 일이고 자기에게는 썩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것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느끼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깨달음의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강한 손을 봐라. 나의 강한 능력을 보아라. 라고 여러분 모세에게 다시 한번 교훈을 해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왜 나를 애굽에 다시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일종의 자기의 신세 한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강한 손을 가졌다. 나는 능력의 존재이다. 라고 하며 모세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기를 기록하였습니다. 광야의 어느 시점에서 모래바람을 맞으며 오늘도 내일도 기약 없는 방랑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 현장에서 모세는 펜을 들어서 출애굽기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과 6장의 말씀으로 이어져 나가는 기록을 하면서 모세는 무슨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먹어야 될 마음, 자신이 잃어버리면 안 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자기 자신의 수고로움을 생각하고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실패했었는지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자신의 삶의 시간들을 계산하고 생각하며 자기가 걸어야 할 삶의 목적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분발시켜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진실하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모세를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 그는 실제로 여러분 자신을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극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자기의 삶에 실제로 보여주었던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그는 자기의 성질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의 기질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성질이 온순한 사람이었습니까? 부드럽고 온순한 사람이 맨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사람을 쳐 죽일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모세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삶의 현실이 여러분, 그 삶의 마음에 격동을 일으켰으면 아들을 낳았을 때 여러분, 자기 첫 아들의 이름을 나는 이방에서 고아가 되었다.
나는 이방에서 길 잃은 사람이 되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갔는가? 라고 하는 여러분, 회한과 한탄의 마음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모세는 여러분 절대로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온순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성질과 기질을 주체하지 못해서 여러분 팽이 돌던 여러분, 팽팽 돌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세를 어떠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교훈해주고 있습니까? 지면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를 평가해 줍니다. 그는 자기의 성질과 기질을 극복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를 많이 생각하십시오. 모세를 많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그가 어떻게 자기를 극복하였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는 자기의 실패와 자기의 아픔을 극복했던 사람이죠. 그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본문 속에서는 여러분 방황과 혼란을 겪고 있지만 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에 보내신 사명에 충실하여서 자신의 삶의 실패를 회복하였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비록 혼란과 낙심과 미끄러짐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으로 다시 보냈는지,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떠한 관계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섬겨야 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를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그는 육신을 이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는 80이었습니다. 인생의 3분의 2가 날아간 거예요. 허무하게도 덧없게도 그는 인생의 80년을 말아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남은 인생의 3분의 1, 그의 남은 인생의 40년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덕스러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 모세는 나이가 많아 질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아시죠? 하나님이 너는 여기서 죽어라. 네 인생은 여기까지야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론으로 선을 그어줬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하나님의 결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도 여러분 얼마나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숱한 세월, 40여 년의 세월을 인내하면서 여러분 상처와 쓰림의 순간들을 여러분 되뇌이면서 그 아픔을, 그 생채기를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여러분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여러분 그렇게 염원하고 소망하며 인고의 세월을 보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선을 그어줄 때 그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자신의 삶의 회한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며 자기의 지도력을 내려놓고 자기 후배에게 모든 것들을 일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던 것입니다. 육신의 나이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 자기 극복의 전형을 부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실패하는 일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낙담이 될 만한 일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패와 낙담 속에서 느끼는 불안이나 수치나 부끄러움들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여러분 극복이 있어야 하고 진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생활을 가리켜서 신앙생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신앙과 그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능력, 하나님의 강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과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 큰 위로와 소망과 확신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여러분, 출애굽기를 기록할 당시에는 광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기록하였던 모세의 교훈을 따라서 이스라엘들도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며 오늘 출애굽기 6장의 본문을 들었을 것이고 접해봤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습니다.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닙니다. 400년 동안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입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여러분 변함없이 여러분 일관된 삶의 연속성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삶의 연속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노예라는 거예요. 종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거나 삶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너 이거 해! 라고 하면 그거 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서 뻗통기면 매 맞고 뭐 쫓겨나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겠죠.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어떤 일까지 당했습니까? 애를 낳는데 남자아이면은 나일강에다가 집어 던져서 자기 자식의 비극을 보는 끔찍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400년 동안 여러분 헤어날 수 없는 숙명적인 삶을 이스라엘은 경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무려 400년을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음미하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상하였고 살고 있는 삶의 혹독한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0년 동안 몇 세대나 지나갔겠습니까, 여러분? 꽤 많은,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 3세대 이상은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3세대가 지나가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았던 것입니다. 무수하게 많은 자식을 낳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생존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낳아서 자라서 성장하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은 삶의 굴욕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과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400년 동안 여러분 하루도 변함이 없이 망가진 상태, 굴욕의 상태, 아픔의 상태를 살아왔던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6장 이후로 애굽에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합니다. 근데 그 재앙과 심판이 무려 10가지나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가 애굽 속에 부어집니다. 왜 여러분 10가지나 되는 재앙과 심판이 애굽 땅에 임해야 했을까요? 물론 그것은 여러분 애굽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게는 여러분 이스라엘 내면에 깔려있는
그들의 정신적이며 심리적인 회복도 중요한 이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에 하루도 잊혀지지 않게 반복되어졌던 그들의 노예의 삶에 대한 치유와 회복이 간절했고 그만큼 강력한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에게 필요하고 경험이 되어져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바로를 만난 이후에 어떤 삶의 변화나 어떤 삶의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워진 삶의 현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이 더 궁핍하고 어려워진 현실에 대해서 슬퍼하며 아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할 그 시점에서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음이 상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여러분 출애굽기 9절의 말씀을 듣고 접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마음의 상함을 경험할 수 있지. 삶의 현실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애굽에 임하였던 10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걸 목도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6월절이라고 하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체험 속에서 자기들의 생명이 보존이 되어지고 자기들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의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 속에서 자기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들이 스스로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받아서 이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일종의 삶의 계획서, 삶의 설계도까지 받았던 그 상황이고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의 상함이나 삶의 현실의 불편함이 그들에게 혹 일어나는 상황을 맞이할지는 모르지만 그걸 극복하고 그걸 내치고 그걸 이길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줘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래 광야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할 삶의 현실이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광야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그들이 맞이하는 광야의 현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이 가야 할 삶의 방향과 길을 기억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야 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삶의 현실이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삶을 살아나가야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상하는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인생살이가 만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삶의 현실을 맞닥뜨리고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올곧고 강건하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나의 삶의 현실이 늘 좋아지는 현실만 만나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삶의 현실에서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마음에 상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혹독한 삶의 시련과 인생살이의 각박함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마음이 상하였을 때, 그가 가장 혹독한 삶의 시련을 경험하였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의 신앙이 완성되어져 갈 때, 그때가 아닙니까? 그가 마지막에 있어야 할 그 자리, 그가 성취해야 될 마지막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는 가장 혹독한 마음의 상함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는 가장 괴로운 삶의 현실의 시련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나무 두 짝으로 만들어진 십자가에 매여 달려서 그는 가장 고통의 상황과 가장 아픈 마음의 삶의 현실의 시련을 맞이하면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과 자기의 신앙이 완성해야 될 그 자리에서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자기의 신앙을 완성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일들을 피하거나 평안한 인생살이를 보장하여 주는 도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신앙이란 여러분, 마음이 상한 일을 만날 때 인생살이의 각박한 현실을 만나면서 흔들리고 어려워질 때 여러분, 그 속에서 마음을 다 잡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 혹시 나의 죄악이나 실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반성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실수나 죄악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시련 속에서, 이 각박함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며 요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픔이나 슬픔이나 역경이나 시련이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시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러한 일을 만날 때 여러분의 의지를 발휘해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를 어느 곳에다 두어야 할까를 생각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욕을 갖고 여러분의 삶을 개척해 나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일들은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그 어떤 일들은 그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느낌이 그것이 여러분 벅차는 것처럼 느껴지고 많은 세월과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여러분, 삶의 슬픔이나 시련을 풀어나가라고 종종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그 어떤 시련이나 슬픔도 마음의 상함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 나의 느낌이 큰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여러분 한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시적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한시적이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에 대한 나의 본질적인 반응의 태도, 그건 여러분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한시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짜 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일에 대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그 일에 대한 나의 태도와 마음과 정신과 의지는 무엇이냐에 대한 자기 자신의 분석과 살핌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반응하는 그 자신이, 그 나가
진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분 나의 본질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과 본질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에 잇대어서 나의 존재감을 증명하여 주는 나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시련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도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내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알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와 정의를 가지고 그 일을 분석하고 그 일을 헤아리면서 나의 인생의 길을 걷고 그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내 인생의 길을 대신 가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삶을 대신 살아주는 삶입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한 사람으로 한 인격으로 보내서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 자신의 본질과 중심에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의지적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지키려고 해도 어렵고 벅찬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객관적인 사실과 현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키려고 할 때 우리의 의지가 여러분 가야 할 길과 살아야 할 삶의 본질에서 빗겨나지 않기 위하여 나의 본질과 중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객관적인 나와 상관없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이 길을 걸어가리라. 내가 그 삶을 살아내리라고 하는 여러분 마음의 결심과 각오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성숙하겠지, 언젠가는 발전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과 기대는 실제로는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을 하려면 오늘 성숙해야 합니다. 발전을 하려면 오늘 발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과 발전에 있어서 자기의 뒷골목을 잡고 있는 것, 자기의 발목을 잡고 놓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바라보고 생각하며 그것을 어떻게 돌파해 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태도며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 전서에서 이러한 말씀의 교훈을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있다면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찾아보시고 제가 한번 말씀을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이 말씀의 표현이 우리의 존재감입니다. 박요한 이게 아닙니다. 박요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감인 것입니다. 잘못된 죄악의 쓸데없는 욕망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 인간이 어떻게 영생을 취해서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가 영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영원한 불멸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지고 무너지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날마다 되새기며 자기를 음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말씀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말씀의 교훈이며 권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지나간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상했고 혹독했던 삶의 어려움이 있었던 사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서 진정한 능력과 진정한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떠올리며 생각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했던 자신의 부모들, 실패했던 자신의 믿음의 선배들을 넘어서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광야라고 하는 일상의 현실이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가야 할 삶의 길을 걸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존재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등장하고 가장 크게 강조되어지는 성경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6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7절에도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여러분 선포 속에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며 생각하게 되어집니까? 영원한 존재자로서의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자로서 그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의 삶의 개혁과 의미와 가치가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는지를 생각하며 자신이 걸어야 할 삶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는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나의 의무와 나의 권리를 지켜나갈 것이다. 그러니 가로 열고 너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의무와 권리가 있음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에게 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무와 의무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서로에게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그 권리를 따라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겠다, 내가 나의 언약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의 말씀이며 은혜의 말씀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음미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자신의 언약에 대해서 불성실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자신의 언약을 헌신처럼 버리며 나 이거 못하겠어, 나 이거 안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 언약을 여러분 핑계 삼아서 그 언약을 올무 삼아서 여러분 우리의 등짝을 내리쳐 보신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등짝을 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무시하며 외면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저와 여러분 우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언약을 여러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각한 채 하나님의 인내를 이용해서는 하나님께 반역했고, 하나님의 긍휼을 이용해서는 타락했고, 하나님의 자비를 이용해서는 교만하게 이를 데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난 광야의 길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뜻과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언약을 잊지 않았다. 나는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찌 비단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다 대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아무개야, 나는 너와 내가 맺은 약속과 언약, 그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소홀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다. 나는 나의 언약을 너를 통해 지켜나갈 것이고 너와 함께 이루어 나아가겠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이든 신약의 성경이든 고대 사회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현대 사회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의 사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무와 자신의 권리에 성실하신 하나님, 자신의 약속과 자신의 뜻에 대해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나의 언약을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선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삶의 의미와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해라, 나를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도 너의 의무와 너의 권리에 성실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시련과 눈물과 아픔을 하나님은 헤아리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실현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모래바람 부는 광야 같은 삶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본질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아름다운 행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